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자전거 탈 줄 아세요? 탈 줄 알아요? 자전거를 탈 줄 알면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자전거를 못 타면 어떻게 됩니까? 짐 되죠? 이거 끌고 다니는 게 짐 되는 거예요. 이게 탈 줄 모르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복음 모르는 종교인.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느끼면서 마음껏 자유를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이딩하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자전거인 줄 알고 끌고 다니는데 손수레야. 이 사람 종교, 완전히 복음 없는 종교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가 사실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저한테 1억이 있습니다. 카드가 1억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이 카드를 써라. 그리고서 가져다가 그 친구한테 주려고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쁘겠죠. 근데 이 카드는 주면 또 카드 1억짜리 카드가 또 생겨. 그 받는 사람도 1억을 받고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그 카드 1억짜리가 또 생겨.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로 나에게 발견되어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태워주겠다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겠다고 뒤에서 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서야지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인간관계에서 오는 저 사람 싫어. 혹은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안 된다. 그냥 다 그걸 용납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임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 생각,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물질, 그리고 성공주의, 어떤 실적주의 이런 것에 묶이지 말고 12가지 인생의 문제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끝내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안 끝내. 목사가 안 끝내면 성도들도 안 끝나고 아버지가 안 끝나면 자녀들도 안 끝나요.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딱 안 끝내면 계속 그거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자전거를 정말로 탈 줄 알아야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누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라고 하는 그 짐을 그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제가 어려서
자전거를 한 대 해가지고 그것을 나 혼자 그 언덕에다 대고 이렇게 차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타게 됐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루 종일 타고 다니. 저녁에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아픔이 너무 엔도르핀이 나온다 그럴까? 너무 그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사실을 알면 본론으로 나의 현장에서 결론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말씀 듣는데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다. 1장. 2장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3장 그런데 그게 깨졌다. 하나님 회복의 길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그 회복의 길을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잡혔다. 그런데 아벨은 알았다.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아래 놓였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방주. 쭉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이 뭐냐? 제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인간이라고 나와요. 인간. 하나님 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근데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회복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사단의 역사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자꾸만 자전거를 어떻게 돼요? 끌고 다녀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 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 마태복음, 복된 소식, 이걸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복은 교회의 축복이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다 부어준 겁니다. 교회의 복.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서는 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사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의 사실 아닙니까? 세상이 어디에 잡혔다는 말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말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이 권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김정은이라도 아무리 저 푸틴 대통령 있잖아요. 러시아에 앞으로 80세까지 해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전에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자기의 최신복 메드베데프인가 이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총리로 물러났다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푸틴 마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권세 아래 놓여 있구나. 형제들이 복음 모르고 사단의 권세 모르는데 사이좋게 지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만 우리는 있잖아요. 복음 없는데 형제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허물어진 집에다가 자꾸만 새로운 가구 들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허물어져서 집을 다시 짓고 거기에다가 가구를 채워야죠. 권세를 모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귀신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세상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 법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법.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해방받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실패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새 모녀를 이렇게 찔러서 죽인 그 김태현, 그죠? 24살짜리. 이거 모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만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 법 아래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말은 어디에 놓였다는 말입니까? 배경, 지옥 배경 아래 놓여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이 바뀐 거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말세에 되어지는데 방황하고 있다. 이거 말씀한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너희의 그 마음의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제 네가 가라. 가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선포해라. 이거 말씀한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모르면 노예예요. 포로된 상관.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네가 가서 전달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또 풀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전부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한 거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다시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희년, 은혜의 해. 그때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하는 그것.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세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가서 말해라. 눈먼 자에게 빛으로, 눈먼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알게 하신 거죠.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답,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늘상 가가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저도 저기 축도하기 전에 이제 도망가고, 청년회장이 기다렸다가 막 너무 예뻐요. 청년회장이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회장이 지키고 있다가 밥 먹고 가라고 막 붙잡는데 예쁘거나 말거나 거기 있는 게 싫어요. 근데 거기가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군대 가가지고 또 예배 참석해가지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인도하는데 계속 얘기해.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제 누님이죠.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지. 그래야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지. 이게 답이 난 거예요. 왜냐? 이게 들려진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노예된 현장에, 포로된 현장에, 석국된 현장에, 창세기 1장 흑암 혼돈 공허의 빛으로, 거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참 왕으로,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않고 자꾸만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힘들지. 교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오고 싶겠어요?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종교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나의 현장에서 내가 뭘로 서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 내가 뭘로 서면 됩니까? 왕의 권세로 나가면 되는 거죠.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왕의 권세로 서면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더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흑암의 역사에서 빠져나오도록 왕적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려야죠.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얼굴 해가지고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처음에 교회 갔는데 청년들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또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일어나, 뒤에 나가, 서 있어. 뒤에다 세워놨어요. 야, 정신 드냐? 앉아.
여기 뭐 장로님이 앉아 계시거나 뭐 권사님이 앉아 계시거나 뭐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혼자서 막 짐을 내가 낑낑거리고 있는데 얘들은 저기서 놀고 뛰어놀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는데 내가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어제 그 걔는 훌륭하다 보니까 시바견 나오더라. 시바견. 일본 걔 있잖아요. 시바견. 이런 해가지고 야 걔들아 막 이러면서 제가 불러가지고 근데 거기 새 가족이 왔었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근데 이제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질 않은 거죠. 왕의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거 꺾어버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이걸로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시골에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아주 시골 동네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위쪽에 땅을 팔아가지고 논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절이 세워졌어요. 절이 세워졌는데 그 절에다가 땅을 판 우리 동네 어르신 얼마 안 돼가지고 농약 드시고 자살한. 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막 늘 이렇게 잘 돼야 된다면서 섬겼던 양반 다리 위에서 그 휠체어 타고 그냥 뛰어내려가 자살한. 거기에서 바로 보이는 우리 집 바로 이렇게 맛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맛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그 수면제 잡수시고 자살하시다. 그때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그때 내가 부활절 메시지가 너무 나한테는 사실이 된 거예요. 내가 시골 내려가려니까 목사님이 아버지 안 돌아가셔 걱정 말고 예배 드리고 가 그러더라고. 주일날인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한테 들려진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신 거죠. 아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시골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면서 일어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모시고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 큰형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 빨리 119 불러라. 왜요? 그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줌빨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남원 기독교 병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기독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잠깐 깨어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그러고 3개월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위암으로 너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또 효자 노릇 한다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또 막 돈 벌어가지고 보낸다면서 또 그래 철없는 짓을 또 그때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왕적 권세로. 그래 이제 우리 큰형님이 지금 시골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70이 넘으셨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죠. 형님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형님 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냐? 작은형한테 형님 제사 지금 안 지낸다고 서운해가지고 혼자서 몰래 제사 지내고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의 이 귀신의 역사가 전부 형님한테 덮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실제잖아요. 실제예요. 제가 시달렸기 때문에 알아요. 예. 늘상 시달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왕의 권세로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노라 말씀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말고 믿는 자. 왕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로다. 왕적 권세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세, 판사의 권세, 검사의 권세, 이런 것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종교적 권세에 또 눌렸어. 무당의 권세, 이거 사단의 권세거든요. 그죠? 무당의 권세, 종교인의 권세,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벌벌 떨면서 산다니까. 그죠? 저 그래가지고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수원에 이렇게 우리 사모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팔달산 밑에가 많잖아요. 막 장구모살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장구모살집에 들어갔는데 아예 알아보더라니까. 이 사람이 큰 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알아봐. 그래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졌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바로 제가 큰 소리를 외쳤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나오더라고. 남자가 이래 막 아주 개처럼 사납던데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욕을 또 대빵 얻으면 막 옆에 막 개가 또 이렇게 큰 개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다시 묻더라고. 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래가지고 아유,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꼬리를 바짝 내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음 집에 못 가겠더라고. 근데 실제잖아요. 그죠? 왕적인 권세.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 세상 권세 있잖아요. 완장 아시죠? 완장. 그 뭐 면석이,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검사, 판사, 뭐 경찰, 뭐 이런, 대통령, 정치인, 그런 권세 있잖아요. 이런 것에 눌릴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리고 종교인의 권세, 무당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앞에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권세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학업과 학교 현장의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돼야지, 이 기도라고 할 게 아니지. 사실적으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의 그 들어있는 그 카드를 주는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거니까. 그건 현금 1억 원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의 권세는 영원한 거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로 세야 되냐? 제사장의 법으로 서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습법이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성문법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센 나라들도 있죠. 예를 들면 모슬림 같은데 명예살인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관습법인데,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관습법이나 그리고 무슨 그 성문법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준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은 다른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죠.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을 줘서 그 자신이 자신에게 정죄함이 따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자, 근데 양심의 법은 우리가 보니까 유교나 우리나라에 그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성리학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뭐 그 이황 뭐 그리고 막 이익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 칠정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뭐 이렇게 뭐 사양지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율법을 사랑으로 끝내시고 양심의 법까지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법이요. 근데 제사장의 법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7장 21절 25절. 우리 안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종교인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저주 재앙이 내가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꺾이게 돼 있는 거죠. 제사장의 법으로 내가 서야 돼요. 왜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제사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선지자의 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무슨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포하죠. 그 선지자의 길이에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한 거죠. 이게 선지자의 길.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3절 사단의 나라, 그죠?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있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하러 갈 때 뭘로 가는 겁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돼가지고 교회 가는 게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게 짐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선지자의 길. 사실 실제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세는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이 축복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건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죠.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 이거예요.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내가 하는 일이요. 업에. 학생은 학업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설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종교인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뭡니까? 주의 사자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주의 사자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세상은 이 상태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끝내는 문제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구나.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학교 현장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앞으로의 저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것으로 기도할 때, 그것으로 전도 현장에 갈 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 보입니까? 바울아 가자. 이래 성령께서 이래 해가지고 손잡고 갑니까? 물론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던데 주의 사자가.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문제죠. 그 자세가 뭐냐?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실력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필요로 하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중심. 깨끗한 중심은 뭐냐?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깨끗한 중심은 이거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실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물질, 돈이 있어야 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 아닌 거죠.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보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옛날에 저는 1000번제가 매일 그 헌금 매주 하는 게 1000번제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한 방에 끝냈던데
일천번제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언변을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강단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 이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네가 이걸 구했다. 내가 거기에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과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하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좋게 여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은 뭐예요? 사악한 신, 우상, 귀신, 사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를 왕에서 버리리라.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듣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말을 참 못한다 나는 이런 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키가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 축복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메뚜기 복음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적 권세로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법으로 저주 재앙을 완전히 가정 가문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끝내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로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 축복을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끝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참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고 생명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